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미천하고 부족한 종 이강단에 보내셔서 지난날에 필리핀에서의 사역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마음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복되어 있음 맞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종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 포천군이라 경상도 쪽은 별로 와본 적이 없습니다. 양산에는 제가 두 번째 와보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위치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산 밑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교회.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아도 감사가 잘 안 넘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35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이 너무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래 안 있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 또 문화에 젖으면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내일은 돌아갑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허남길 목사님, 증경총회장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필리핀의 사역들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선교 보고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됐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문제가 있나 보네요.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부르신 따라 날 들이니, 부르신 따라 날 버리니, 내 삶의 목적과 이유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것. 날 포기해야 주가 살리, 나를 버려야 주가 이리, 나의 헛된 의지는 저 십자가에 못 박겠네.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니 내 안에 그리스도 존귀게 되리. 할렐루야. 잘 보셨죠? 저희들이 그동안 35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한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필리핀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필리핀은 동남아의 그 섬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약 7,000개가 넘는 섬으로 무인도까지 해서 구성된 나라입니다. 여기 필리핀은 많이 이제 오셨다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필리핀은 스페인의 점령이 한 400년 넘도록 시하했던 나라이고, 그래서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한 83% 되고 우리 개신교가 9%입니다. 여기 양상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4%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이 이제 5%고 기타 3%입니다. 필리핀은 이제 크게 3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루손섬, 행정도시 마닐라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이 북쪽 섬에서 이제 배출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부 지역인 비사에스 섬이 있는데 여기는 우기 때 태풍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지역이 이 비사야스 지역 섬들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민다나오 섬인데 여기는 모슬렘들이 한 80~90% 되는 나라죠. 그래서 정부와 모슬렘과 이 공산군들하고 이제 많은 마찰이 있는 지역이 바로 민다나오 섬입니다. 하나님께서 35년 전에 제가 29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내와 또 제 딸과 딸 4살, 그다음 아들 2살 이렇게 함께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당시에 필리핀은 강진 7.4도로 아주 강한 지진이 와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그 다음에 산사태 이런 속에서 많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간에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나 친구들이 좀 이제 지진이 가라앉고 안정이 되면 들어가라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제가 거기에 29살 때 너무 감격을 받은 거예요. 또 젊은 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붙잡고
당시에 선교비는 뭐 얼마 되지 않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3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을 많이 해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사역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진이 나서 많은 이렇게 지역들을 제가 다니면서 언어 공부도 하고 거기 문화도 적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현지인 목회자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고 정말 좋은 현지인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회자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나니까 35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도 별로 없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바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개 도시를 다녀보니까 3개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교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마을 한복판에 천주교 성당만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스페인이 점령하면서 천주교회를 많이 세운 거, 그 외에는 개신교 교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에는 밤만 되면 그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데 필리핀은 어떻게 교회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필리핀 땅에도 교회가 많이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필리핀 땅에 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려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목회자하고 같이 이렇게 지분이라고 하는 그 대중교통 이런 어떤 차량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같이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그 나라 따거를 잘 못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나라는 지방 언어가 100여 개가 넘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모국어인 따갈록으로 많이 이렇게 소통하게끔 정부에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아직도 그런데 지방에 부족 언어들이 많이 있어서 한 100여 개의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많으면 소통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필리핀 우리 현지인 목회자하고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영접하게 되면 그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의 바깥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성도가 이제 뭐 5명, 10명, 20명 이렇게 성도가 늘어나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허름한 교회에서 이렇게 천막같이 쳐놓고 비가 오면 비도 새고 이런 허름한 교회에는 성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분이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습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크게 멋있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필리핀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20-30명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성도들이 땅은 기증하세요.
건물은 한국에 기도 요청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나타나면 한국에서 후원을 해서 교회를 짓고, 여러분들이 땅을 기증하는 분 기증하고 교회 사게 되면 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복받고 한국에서 후원하는 분도 하나님께로 복받고,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1991년도에 최초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와서 땅도 파고 모래도 나르고 벽돌도 나르고 철근도 나르고 합판도 나르고 함석도 나르고, 그 교회가 완공되기까지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허름한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장님이 나도 이 교회 나오겠다고, 또 다른 분들도 교회 나오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어떤 교회는 1년에 50명, 100명, 어떤 교회는 지금 현재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 지교회 성경 공부하는 지역이 6개 지역이 있는데 701명이 성도가 있고, 어느 교회는 주일날 503명이 모이고, 어느 교회는 300명 모이고 150명 모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지역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임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이 없는 데 비전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 지역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46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교회 짓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내셔서 자리를 채우시고, 여기에 사명자들이, 거기 리더들이 또 바람가이에, 우리 말하면 하나의 동이 바람가이라 그랬는데, 그 바람가이에 가서 성경 공부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니까 제자 훈련을 시키게 돼요.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거기에서 리더들이 생겨가지고 리더들이 또 개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세상 만물은 다 주의 것인데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91년도부터 1년 코스로 저희가 큰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아침에 하고, 오전 강의, 오후 강의, 저녁 집회 1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또 말씀도,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북쪽 섬에, 루손 섬에 보내고, 저 남쪽에 무슬림 지역에 보내고, 비사이 쪽에 사역하고. 저 혼자로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필리핀의 사명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들이 또 교육받고 훈련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리핀에 저희들 사역지의 빈민가, 아까도 마지막 편에 보였지만 FCC가 뭐냐면 Famous Christian Church에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도 빈민가 지역이라 제 아내가 전도하는 거 보셨죠? 전도하다 보면 정말 그들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삐쩍 말라가지고, 여러분, 영양을 섭취 못하니까 면역이 약해지니까 가지가지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폐병 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암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 저와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사람들은 치료가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청년들 참 좋아해요. 오늘 교회 주어보니까 너무 멋진 표예요. 선교, 전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선교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문구를 아까 보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하나님이 기억에 쓰시는구나. 이런 비전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닌데, 어떤 교회는 본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표를 내세우는데, 이거 보니까 이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을 위한 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생들을 키워서 각 지역에 보내면서 이들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1년, 10년, 20년, 30년 저같이 사역을 지금 하는데, 교회는 46개 세워졌지만 저곳 사역하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신학생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또 그 제자를 통해 다른 제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리핀에 전해지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은 뭡니까 여러분? 문제투성이 아니겠어요? 빛이 들어가니까 빛은 뭡니까?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도 이렇게 보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거기서 또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이 사역하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만나게 한 신실한 그 필리핀 현지인 목회자, 이름이 파스터 라이콘데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뇌종양 암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너무나도 아까운 인재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얼마나 똑똑하고 신실한지, 근면한지 다른 현지인 목회자 10배 이상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인재를 벌써 데려가십니까? 좀 이런 인재는 하나님 오래 좀 사역할 자게끔 생명을 연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신방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교회 세워지는 곳이 지방이라 운전은 보통요 3-4시간 운전하는 거는 보통이에요. 어제도 수원에서 여기 4시간 정도 걸려 내려오는데 아주 쉽게 내려왔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는 7시 반을 운전해서 올라가고, 그 사역지에 가서 사역하고 내려오면, 집에 오면 새벽 4시 반에 출발해서 집에 오면 밤 12시, 늦으면 새벽 1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단 선교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암 환자, 무슨 암 환자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요양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더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역지에 다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소매치기 만나가지고 건축 헌금 날리고, 어떤 때 강도 만나서 위험한 일도 당하고,
어떤 때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사고 났는데 하나님이 지켜서 저 아내는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안경 때문에 좀 다치고, 저희 아들 딸은 뒤에 있었는데 저는, 우리 셋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필리핀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도, 저 아내는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사실 제가 경기도 포천군 내천면 일동면을 아주 필리핀어 말로 말하면 아이따족, 산지족이거든요. 제가 산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14살 때, 그 전에 제가 8살 때 저희 외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동네, 그러니까 저희 동네 말고 거의 4개 동네가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집이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할머니, 이 친척들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예수쟁이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동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건축비가 서울에서 다 충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 청년, 어른들 할 것 없이 낮이고 밤이고 손방망이 들고 밤에는 이제 불을 켜놓고 이제 벽돌도 날르고 산 중턱에다 교회를 지니까 밑에서부터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뭐 벽돌 날르고 모래 날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14살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강사님 오셔가지고 성령 받지 않으면 뭐만도 못하다고, 하나님 저도 성령 좀 받게,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14살 때 그때는 월요일 저녁부터 하면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요. 집회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 기간에 제가 학교를 안 갔습니다. 성령 받으려고. 학교 안 갔어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안 받으면 뭐가 못한다 그래갖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 월요일 날 됐어요, 밤이 됐어요, 화요일 날 됐어요, 수요일 날 됐어요, 목요일 날 됐어요. 하나님 나 학교 빠져가면서 성령 달라고 했는데 왜 나는 안 주세요? 다른 저기 선배 누나들 또 형들 이렇게 다 받는데 저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만 안 주십니까? 그 막 땡갈부로 막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이 됐어요. 금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금요일 날 오후가 되고 금요일 날 저녁이 됐어요. 내일 새벽이면 끝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생사를 걸고 막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 밤에 성령이 저에게 임했어요. 아멘이 너무 적으시네. 성령이 제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를 주시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여기 강사님처럼 정말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세계적 부흥강사는 안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요, 하여튼 기도 바른 길로만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필리핀 땅에서 사역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이 14살 때부터 역사하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위험한 속에서 또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35년째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보고 있어요. 2주 전에 부산에서
제 후배 목사가 후원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성도님들 오셔갖고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셔갖고 너무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가 완공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마을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개신교는 9%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부터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300개 교회 이상을 짓게 해주세요. 지금 46개 졌으니까 아직도 몇 개 더 남았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해가지고 그 지역의 가정교회부터 시작하는데 천막교회 같은 이런 허름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한계가 있다고. 땅을 써 하나님 교회를 지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요,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거, 그 생각만 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것 같아요. 오래 운전을 해도 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다가 여러분 찬양을 차 안에 듣다가 너무 거기서 은혜 받다가 속도 위반해가지고 벌금을 많이 냈어요. 제가 아주 필리핀 정부에 많이 도움을 줬어요. 고속도로 위반해갖고. 근데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좋은 거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구간 뭐죠? 통과할 때 어떻게 하라고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저희가 1999년도부터 팬데믹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부터 고등학교까지 정식 문교비인가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배출됐는데, 그때 당시에 요만한 했던 아이들이 지금 장성회에서 결혼하고 아들 딸들인데 아들 딸들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중직으로 핵심 멤버로 사역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인 줄 몰라요. 저한테 혼도 많이 나요. 엄마 아빠들에도 그때 당시엔 뭐 애기였으니까, 야, 너 그때 나 만났을 때 이랬잖아. 막 혼내요. 제가 지금도,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키우는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역을 하다가 팬데믹 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학교를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딸락에 그 비전센터,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은 구입했습니다. 300평, 그렇죠. 300평 되는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완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분 그 도서관을 세워서 만들어서 그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책도 읽고 또 신앙교육도 시키고 또 그림도 그리고 악기도 가르치고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연합 결혼시키는 장면 봤죠? 이 빈민가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이 결혼시켜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부부가 이제 등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족의 행복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필리핀의 목회자들에게 정말 영성훈련, 정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에 20가정을 부부 동반해서 한국에 저희가 이렇게 방문하게 했습니다. 주 목적은 한국교회의 부흥 성장을 보고 필리핀에 가서 부흥 성장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배운 게 뭐였냐면,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근본 원인은 딱 한 가지다. 뭐냐? 새벽기도다. 다른 거 없다. 한국교회 부흥은 새벽기도다. 근데 필리핀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새벽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도, 쉽게 말하면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방가신안도, 그 다음에 뇌베시아도, 딸락도, 이 3개도에서 지금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부흥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역지에는 한 목회자가 폐암 말기고 간암 3기인데 부인도 암이 3기예요. 부인과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왜 나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헌장 예배 드리고 여기서 목회하다가 주님의 품에 가는 게 꿈이야, 소원이야.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한국 성도들을 움직여야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 기도하자. 네, 그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끝을 맞으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요 35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한 거요? 제가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보약 먹어서 건강한 줄 아세요? 저는 필리핀 땅에서요 새벽 4시 반에 나가면 고속도로나 지방에서 뭐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맥도날드 알죠? 이런 패스트푸드점 있죠? 저는요 아침에도 졸리비, 점심에도 맥도, 저녁에는 차오킹, 순, 기름기 있는 것, 아주 우리 건강에는 아주 안 좋은 거, 한국 분들은 그런 거 안 먹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것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종합 검사를 해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강해요. 누가 건강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기고, 주님 저요 졸리비 먹어요, 주님 저 맥도날드 먹어요, 그 기름기 투정 기름에 튀긴 닭고기 이런 거 먹어요. 그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콜라 먹어요. 제가 콜라 무지장 좋아합니다. 왜? 거기 인이 베껴가지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콜라 아니면 밥을 못 먹어요. 콜라를 먹어요. 근데도 건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가정도 누가 돌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많이 아파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건강한데 우리 사람은 아픈 데가 많아요. 뭐 갑상선 암부터 해갖고 구안화상부터 해갖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아내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 나 때문에 필리핀 나와갖고 몸이 많이 망가졌네, 미안하네, 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품에 가면 저보다 우리 아내가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영육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션하고 부족한 종 이 강단에 세우셔서 필리핀 땅에서의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날마다 확장되어 내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